십자가 달리심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사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고난 앞에 가인처럼 당신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거나 주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의 마음이 무뎌졌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받으신 고난과 사랑,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멀어졌던 나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 받으심 앞에 나의 마음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 화염맞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드려 나의 모든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신 고난 하나님 주님 그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기에 나와 관계 있기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무엇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신 그 사랑 신실한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려 주님의 귀함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님 외에는 주님보다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구원하신 자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조그만 노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 26장 57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26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어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시는 장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58절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또 내일 등장하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하는 이 대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하는 이 말씀에 단어가 세 개가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멀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떨어져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함께 가다, 따라간다 할 때 그 단어가 함께 가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멀찍이라는 이 단어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따라가는 이 상태, 멀리 두고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 상태를 우리가 오늘 첫째의 묵상점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리 두고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 58절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것이겠죠. 어떤 이유이든지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 두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감정이나 또 그러한 태도나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멀찍이 두고서 따라가야 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지만 베드로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겨우 그 어떤 하나의 줄도 아닌 실 같은 얇은 끈 하나를 붙잡고 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의 심정이 너무도 우리가 예상해 볼 만큼의 그런 처절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그 결말을 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게 되시고 또 그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결말을 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슨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희롱당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결말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자기 옷을 벗으면서 예수님 나 알지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여기서 떨어져 나갔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결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의 결말이 그거에 다인 줄 알고 그거 보려고 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두고 갔으므로 이제 내일 일어나게 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다시 오셨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만약 그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구원하실 때까지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겠죠. 멀찍이 두고 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는 것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다 하는 이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불의한 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제 범죄라고 하는 거, 죄의 크고 작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현재 법치 국가에서 살고 있고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과거에 고대로부터 이 범죄의 경중은 그 범죄 대상의 그 위험과 존귀함에 따라 그것이 크기가 비례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노예를 때린 것과 내가 왕을 때린 것은 이 죄의 크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비천한 사람 한 사람을 때린 것과 대통령을 때린 것이 같은 폭행죄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법이 진짜 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 내가 지금 우리 박성현이 뺨을 때린 것과 예수님의 뺨을 때린 것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법에 의하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한 행동이 큰 죄가 되거나 혹은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쓸모없는 부질없는 죄, 연약 이 가벼운 죄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재판이 왜 인류 최악의 재판이 되느냐?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분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정죄하였고 또 그를 모욕하고 고난을 그 앞에서 행사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재판이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를 사형에 처한다. 이것은 제가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행동, 이 판결, 이 재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피조물인 죄인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언도하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 사건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로도 어떤 단어로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문자로. 제가 깊이 좀 묵상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잘것없는 저의 생각에는 이 범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가 얼마나 큰지도 설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낫겠느냐? 만약 제가 이 공회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리고 이들과 같은 문화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살아서 이 재판정에 있을 때 예수를 과연 알아봤을까? 그렇게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멀찍이 앉아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저 역시도 예수님의 이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할 방법밖에는 없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역전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처참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그것을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구원 역시도 그런 큰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 찬송가 중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기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점을 묵상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주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이고 영적 세계에서 너무도 찬란한 것이고 입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실 테니까 63절에 가서 예수님의 침묵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짓으로 증언을 막 하고 또 그것들이 자기들도 서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엉성한 형편없는 터무니없는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으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 다른 증인들을 데려다가 계속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재판 같았으면 이 기소 자체가 뭐 형편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기소 자체를 취소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성립이 될 때까지 계속 증인들을 갖다가 바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침묵하세요. 자, 말도 안 되니까 침묵하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먼저는 시편 50 죄송합니다. 이사야 53편에 53장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나 또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이 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성경을 성취하고자 뭐 로봇처럼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시겠죠. 주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시니까 그 성경의 말씀처럼 침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계시고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의인이 가지고 이 위험, 의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험에서 나오는 침묵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묵상해 보라고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자신을 변호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할 때에는 자신을 변호하죠. 물론 자기가 죄인일 때도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물며 자기가 의로운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하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 의로움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침묵하심으로 계속되는 거짓 증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지금 예수의 의로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닮고 또 예수 따라가는 죄인에서, 죄인 되면서 벗어나서 의인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칭의,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침묵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잠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죄인들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또 어떤 환경들이 그를 삼키려 하고 있지만은 의인들은 그 앞에서 그 영혼이 평안하다, 잠잠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 첫날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이런 부당한 처분을 받을 때도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날들이 혹은 그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침묵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미리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왜 누가 너한테 얼굴에 침 뱉더나, 누가 주먹으로 네 얼굴 때리더나, 사람들 앞에서 침 뱉으면서 얼굴 뺨을 막 치고 너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더나,
우리가 진정한 의인들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달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님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참된 의로움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본받고 부디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멀찍이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뺨 맞고 그렇게 조롱받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멀찍이라도 베드로처럼 본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어떤 모습으로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이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선지자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지자가 이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누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하고 또 거짓에 대해서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는 이런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들은 그리스도야 선지자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면서 예수를 희롱하니 누가 이 참혹한 죄의 주인공이냐.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 하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의로운 자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나중에 돌아서겠지만 베드로처럼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의로운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멀찍이서라도 바라봐서 예수님이 어떠한 잠잠함과 의로움으로 인간들에게 대하셨는지를 오늘 이 첫날에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번 주간에 중직자들이 기도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불의한 재판에 오늘 내가 구경꾼 내지는 또 공회원으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변호할 수 있는 바가 있겠습니까? 또 이 불의한 사람들과 동류로 취급받는 이 재판정에서 내가 내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약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참고 인내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바라보고 지켜보고자 했고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결심하고 당을 이루어서 거짓 증인들을 계속 내세워서 예수가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을 이 밤중에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려고 하시는 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러한 취급으로 대우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회개합니다. 주님,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찬란한 영광 되시고 이 비천한 자들, 이 지옥 가야 될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지 오늘도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을 담을 수 없는 입의 말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어쩌면 베드로가 기대했던 결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위대하신 주라고 고백하며 따랐던 베드로는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왕으로서 위엄을 펼치기를 또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결말에 대하여 어쩌면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구세주상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예수가 구원자인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이제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는 우리가 어쩌면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진 구원자상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가진 구원자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베드로처럼 멀찍이 있어라도 우리가 따라가면서 보면서 구원자의 진짜 목적과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이 예정되셨으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누구는 헛되다고 하고 그의 죽음을 보며 누구는 그거 외에 더 이상 할 수 있던 것이 없었던가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값진 것은 그는 의인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가진 죄를 마땅히 그가 취할 수 있으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묻으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죄가 사해지고 의인으로 만드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예수상, 구원자상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일주일간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구원자를 또한 우리도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우리가 가진 구원자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마땅히 놀라운 권력을 가지시고 놀라운 힘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권력자, 그런 힘이 있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이고 우리가 늘상 사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택하신 구원의 통로는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자 앞에서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마땅히 지고 가야 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치리하는 자, 그를 고발하는 자 앞에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고발하는 자, 변명하는 자 앞에서 예수님과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우리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하여 오히려 더 꼬투리를 잡고 넘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그 피로써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께서 용서하길 원하시는 백성들을 글로 모아셨으니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로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셨던 주님의 의를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와 예수님의 심판받으신 이 분명한 의미, 그리고 그 앞에서 침묵하셨던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이제 첫 새벽을 우리가 깨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일주일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가는 당당한 그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 일주일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서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때 그 감격을 우리 함께 크게 마음속으로 누릴 수 있는